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통해서 첫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또 이 시간 그 말씀의 역사를 듣고자 합니다. 감동, 감화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그대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의 삶이라 이런 말씀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에 옮겨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서 잘못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생애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더라. 믿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것을 살아본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살아봐라. 자기의 신앙의 어떤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2016년도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했다. 잘되게 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1절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사람과 죄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축복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1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이 모든 성경 전체에 서론이면서 또 본론이면서 또 결론인 것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전부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어떤 모양새로든지 자기가 기대한 복이든지 다른 사람이 기대하던 복이든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복이든지 다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해 복 받고 싶지요? 다 이 복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성경 속에는 크게 두 개를 나누는데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죄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 이것이 이제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의 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나? 행복이라는 말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풍족하다, 만족하다. 믿습니까?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대단히 많지 않아도 나는 새방에 살아도 만족하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고대광실에 살고 진수성찬을 먹고 세상 말로 빛과 번쩍하게 살아가도 만족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윗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 자신의 고백입니다. 시라는 것은 짧은 글 속에 많은 것들을 그 속에 압축해 놓은 것이 시라고 합니다. 시를 그러니까 아무나 잘 못 짓습니다. 시를 짓는 분들은 머리가 좀 탁월한 분입니다. 인생을 압축하는 거거든. 삶을 압축하는 거거든. 어떤 것을 아주 한마디에 딱 압축해서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시라는 거 귀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지금 요 작은 6절 속에 그가 살았던 70년의 생애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70살 산 분은 없네. 나도 아직 70 안 됐어요. 더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요 시편 이 1편에다가 자기 인생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살아본 그 인생을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이는 안 살아본 사람이 추상적으로 말했다면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살아야 되는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분이 여사의 세상 사람 말 따라 뭐 금수저 집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흙숟가락 집에 태어난 사람. 요새 뭐 올해 작년에 말이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숟가락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저는 그걸 느끼고 본 것은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정주행이가 금수저 출신 아니잖아요. 이병철 씨가 금수저 출신 아니잖아요. 한국의 인류 재벌들이 금수저들 아닙니다. 다 흙수저, 나무수저 이런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지금 재벌이 된 거고 잘 된 거지. 오늘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금수저들이 이 세상을 살 때의 그 환경과 오늘의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오늘의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토전하지 않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고생 안 하려고 하고 금수저만 물러가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라는 분은 시골 베들레헴에 8대 아들로 태어나서 목장에 가서 양을 지키는 가장 평범한 나무수저 가정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요새 말하면 금수저가 됐잖아요. 금수저. 특별히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죄 짓는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없게 해줬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잘못 안 하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입장료 들어가는데 4, 5만 원씩 받아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죄가 있고 실조감 있고 어리석음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억지로 뭐 죄질려고 몸부림쳤다는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사시고 그의 인생 이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40년을 그 나라로 통치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맡기고 그의 자손 대대에 와서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원한 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동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대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 그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우상을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들, 결국 악한 사탄의 세력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말 속에 죄인도 포함되고 오만한 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악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악인들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복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더 나은 생각에 대한 말을 해야지, 늘 세상을 잘못된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그 복을 이루어가고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그 복을 또 오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소극적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이 하나는 적극적인 삶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소극적인 삶을 여기에 1절, 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 악인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의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죄의 어떤 점진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과 또 서는 자리와 앉는 장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장소에 앉아야 되느냐라는 말을 다윗은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어떤 장소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장소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과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과연 복 있는 자리가, 복 있는 길, 복 있는 장소에 내가 서 있느냐라는 물음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가고 서야 할 그곳에 서고 머물러야 할 그곳에 바로 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꾀라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의 자리에 따라가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자리에 서고 잘못된 자리에 앉았다가 인생을 낭패 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나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올해는 내가 가는 길, 내가 서는 그 장소, 내가 앉는 그 자리가 정말 악하고 죄악되고 오만한 그 불의한 그런 자리라면 그 자리에 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첫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원한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더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삶의 적극적인, 소극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것은 내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것. 죄되고 잘못되고 오만하고 불의한 것은 빨리 피해버리고 그 장소에 앉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뛰쳐 나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뛰쳐 나오는 게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극적인 삶이 뭐냐? 2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면서 1번 쓰고 밑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그대로 말하면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 복을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이 나오던 것을 마음의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머릿속에 생각도 해보고 그림을 딱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따르르 많이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면 시내를 다 생각해 보면서 그 주위에 쫙 써있는 과실나무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멋있게 달렸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그 역사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되겠다라니까 왕이 된 것을 생각하고 살았어. 믿습니까? 그냥 감 듣고 읽어보고 없어버린 게 아니라 그날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될 건가, 내가 나쁜 왕이 될 건가 좋은 왕이 될 건가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자기를 바라봤던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 보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또 교회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즐거워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즐거워해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술 먹는 것보다 이제 교회 와서 끊게 되면 떡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술 먹을 때는 떡 잘 안 먹는데 예수 딱 믿으면 떡을 잘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그 떡 잘 먹는 사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설교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찬송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도 정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을 다 묵상해서 그대로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묵상하고 또 소리내고 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행하면 그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다윗도 여호와의 말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고 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에 서서 그를 본받아가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인생을 우리는 어떤 사람과 동행할 것인가, 이 중요한 겁니다.
뭐 사람이 친구를 봐서 친구를 안다고 하잖아요. 또 세상 말로 노는 물이 어떠냐? 노는 물이, 여러분 노는 물이 뭡니까? 어디 가서 잘 노느냐 그 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논산을 훌려서 나올 때 논산 쪽으로 향해서 남자들은 다 오줌도 안 논다고 합니다. 그 제대를 하고 군인은 천년의 머릿속이 없는데 우리 애가 군대 가니까 그때부터 길가에 다니는 게 전부 군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또 길을 가다가도 세상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집을 왜 그래 잘 알아요? 세상 말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귀신같이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성신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 가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어디가 교회구나. 어디가 교회구나. 그런데 술집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것을 생각하고 복된 사람과 모이면 복된 것이 보이고, 복되지 않는 사람과 복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그 복되지 않는 것,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악한 자와 사귀면 같이 멸망받고,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와 사귀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잘못된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고 같이 다니지 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사는데 우리는 어떤 자와 함께 할 것인가? 시편 119편 63편의 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 동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과의 동무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과 동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함께 사귀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는 그리스도를 배려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와 인생을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와는 사귀지 말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그 자리에 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쇠가 쇠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더 믿음으로 강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총리도 되고 그 시대에 국가의 훌륭한 고관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잘못된 사람과 사귀었더라면, 불의한 자들과 사귀었더라면 그 인생은 또 다른 인생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길,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인생이 형통한다. 다 평탄하고 잘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하는 삶이 형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런 성경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늘 이겼어. 승리하게 했어. 왜? 그는 인간으로서 부족이 있었습니다.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나는 사울왕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주위에는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 멀리 도망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에 어떤 체면, 순간에 어떤 것 때문에 영혼을 상실해서도 안 되고 귀한 것을 버려도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앉고 서는 자리가 이 한 해 분명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면 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은 심판받아서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정이와 같은 인생.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쭉정이와 같은 인생. 모양새는 알곡과 똑같은데 그 속에 알이 없었어. 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의 구별, 복과 멸망의 구별, 그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결과의 승패를 결정한다. 믿습니까? 믿음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 인생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복과 멸망이 갈라지는데, 복과 멸망에 가르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양분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로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반대로 오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결국 그 결과는, 승패는 말씀에 의해서 승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었어 이 한 해를 형통한 한 해, 복된 한 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말이 아슐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첫 자가 알레보로,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말하면 우리나라만 기억을 알레비라, 기억에서 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멸망이라는 말은 이 토베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타우, 마지막 글자 타우,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는 복이라고 하고 마지막 글자는 타우, 멸망. 이렇게 복과 멸망은 극과 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극과 극이지만 또 복 없는 자가, 복된 자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왜?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펴보면 극과 극이지만 다시 이렇게 돌리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복 있는 자도 타우, 멸망할 수 있고 멸망받을 자도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날 타우의 인생을 살았다면 딱 바꾸면 알렙의 인생, 복의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렙의 인생, 복의 인생을 살다가도 삐끗해서 말씀을 저버리면 타우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내게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서는 자리, 내가 있는 장소, 이 모두가 악하고 죄악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축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성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산물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고 서는 데는 예배 생활 잘 승리하세요.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복도 받고 삶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인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올 한 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또 자석처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고 복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이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 씻음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기뻐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며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서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앉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온 믿음의 사람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빛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나타내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